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이 참 부유한 나라고 가는 마켓마다 물건들이 넘쳐나는데 모든 물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가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만한 합당한 가격인가? 너무 많이 올랐어. 혹은 참 싸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가격을 보면서 물건을 나름대로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많은 수십만 가지의 물건들이 널려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 가치에 따른 그 밸류에 맞는 그런 가격들을 나름대로 매겨서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물건의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그 물건이 도대체 어디 쓰는 건지 그 가치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희귀한 고본, 아주 옛날에 쓰여졌던 어떤 그 책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휴지 조각으로 사용되거나 과일 봉지로 사용돼서 안타깝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과거에 남아연방이 개척되던 당시에 우리가 들었던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탕 몇 개 주고 초콜릿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이것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남아연방 처음 개척하던 그 땅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건을 바라보면서 그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가치 판단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사람됨을 저울에 달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로 재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서 사랑하던 그 제자 가운데서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더불어 흥정하는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대제사장들의 눈밖에 나 있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서 군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은 그 값에 나름대로 만족하게 여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율법 시대 아닙니까? 율법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간단히 매겨져 있는 게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소가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장성한 종 하나를 머리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걸 갖다가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그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는 겁니다.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는 죽이라는 거죠. 사람을 머리로 받아 죽인 소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에 그 소는 죽이고 그 대신 머리로 받아 죽인 장성한 사람일 경우 은 30을 주고 무마시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무게로 환산을 하는데요. 305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파운드로 하면 한 3분의 2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重量의 은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되는 거예요. 은 30세겔. 요만큼 되는 그런 은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 그 엘로힘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존재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얼마나 광대한가요?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시잖아요. 몇백억 광년을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우주예요. 얼마나 넓고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무명의 초가집에 있는 말구유, 소위 말밥통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모든 삶 전체가 대단히 피곤하고 비루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새도 깃들 처소가 있지 않느냐. 여우를 봐라. 여우도 거처 할 굴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곤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살다가 우리 주님이 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불행한 길을 걸으셨음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종놈 하나의 몸값에 예수님이 팔리는 불행한 사건.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건 까닭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구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 부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용어입니다. 장방을 가져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이 구속이에요. 값을 치르고 물건을 대신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사신 것은, 구속하신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딱지를 지고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가 모든 인생들이거든요. 우리 조상의 유전된 행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사냈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냈는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를 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 하게 되면 구약의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님들에게 팔렸잖아요.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대상에 팔렸습니다. 은 20세겔에 팔렸어요. 미성년자는 가채를 20세겔로 하고 성년은 30세겔을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를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역사 속에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25살에 영국 여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영국과 결혼했노라. 그리고 일생을 처녀의 몸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1558년에서 1603년까지 45년 동안을 제위하는 기간 동안에 일개 약소국가였던 그 당시에 작은 국가였던 영국을 소위 대영제국을 만드는 토대를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 번영을 구가하고 특별히 문학의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그 문학가들이 그때 당시 다 배출이 되는데, 그리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함으로 해서 여왕은 소위 인력 스타덤에 올라서 영국 영광의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뤄놓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앞에 그 신하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왕 폐하는 은 27의 가치를 가진 고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은 27세겔의 가치를 가졌다. 아니 노예 하나만도 못한가? 요셉이 은 20.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근데 요셉의 가치가 은 20.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가치가 30이라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27이라는 거예요. 27세기. 그래서 여왕에 대한 평가를 신하들이 여왕 폐하는 은 27의 가치를 가지신 고귀한 분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어요. 인간으로 가장 위대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구속된 값을 주고 사신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값을 주고 사면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핸드폰이 예를 들어 1,000불이면 이거는 얼마짜리? 1,000불짜리. 이 마이크로폰이 100불을 줬으면 얼마짜리? 100불짜리. 지불한 돈 값을 이야기하는 거 얼마짜리예요? 우리 인간은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를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배로운 예수의 피, 예수의 목숨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사진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목숨값짜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예수님짜리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100불의 가치, 1000불의 가치가 있는 존재.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동등한 거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함께 앉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은 27의 가치고 조셉은 20의 가치고 당시 예수님은 30의 가치였다면 여러분은 얼마쯤 되는 가치를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당신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잽니까? 사람들은 지식과 그가 가진 지혜, 그리고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 측정 기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잘 아시죠? 최근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솔로몬 왕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한참 전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스토리가 열왕기상 3장, 4장으로부터 정말로 영광스럽게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5장, 6장으로 시작되어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건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작업을 최근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시면 압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고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시간이 얼만큼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난날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귀했고 얼마나 아쉬웠고 지속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번에 왔던 조현숙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일부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아쉬웠고 힘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특별히 열왕기상 4장에서 기록되고 있었던가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지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었는가를 4장 5장을 통해 계속 전개되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까? 그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크고 그가 가진 부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생애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거기 성경에 전부 기록을 다 해놓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스터디했잖아요. 솔로몬, 그는 지혜의 왕, 부요의 왕, 영광의 왕이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명성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당대 주변의 모든 국가의 모든 왕들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를 한번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들어볼까? 그래서 저 멀리 있었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 남방에 소위 말하는 권세와 지혜의 여신으로 불려졌던 이가 있어요. 그가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그 성전과 왕궁 건설 이후에 계속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명성과 그 부귀의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스바 여왕이 지혜와 그리고 권세 여신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이 스바 여왕을 능가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던 이 여인이 자기 한번 겨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대답하기 정말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기가 지혜의 여신이거든요. 자기를 능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수요일날 계속 전개되는 부분에서 공부하고요. 자, 이 스바 여왕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소위 테스트하러 오는 겁니다. 왔는데요. 솔로몬이 좔좔좔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광을 눈으로 친히 다 봅니다. 그리고 여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좀 어려워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거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또 그가 지은 궁전을 살펴봤어요.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 그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 그들이 입은 그 제복, 술자를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한마디로 넋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넋을 잃었다. 솔로몬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신으로 불렸던, 여신으로 불렸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넋을 잃을 정도였었어요. 여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귀에 확 들어오잖아요. 지혜의 여신으로 불렸던 스바 여왕이 하는 말입니다. 당대 모든 지혜와 모든 부귀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으면 그 부귀와 지혜 여신으로 불렸을까요? 그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의 부여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고,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그의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새부터 바닷속에 땅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미물까지를 다 논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영 제국을 만들어 놓은 토대를 만든 그 여왕이 신하들에게 은 27의 가치를 가진 위대한 분이라고 칭송을 들었다면 오늘 이 솔로몬은 얼마짜리일까요? 그래도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좀 낫지 않아요? 예수님이 30이니까 얼마쯤 여러분 가치를 환산할 겁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현대인의 자랑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여기 있어요. 돈과 지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솔로몬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주님의 평가는 아주 박절했나요?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잎꽃 하나만도 갖지 못했다. 들꽃 하나보다 못한 것이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그의 모든 부귀, 영화, 그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한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영광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권세도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여인들이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오고 신상들을 들여오고 이스라엘 땅 전체 여기저기에다가 신상들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우상숭배를 해서 온 이스라엘 땅 천지가 우상숭배의 땅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솔로몬은 결국 나라를 망쳐먹은 놈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시켰던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솔로몬 때문에 여기저기 각 나라에서 들여온 여러분 1000명의 처첩을 데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외구해서 그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신전들을 세워놨으면 솔로몬 사후에 그 신전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상숭배 소굴이 되고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스라엘 땅의 남부 왕조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놈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인간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소유하고 어떤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얼마나 번영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지혜, 지식, 그 돈 뭐에 쓰고 계십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값있게 다 이런 데 써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귀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써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지식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정말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들꽃 하나만도 못한,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한 그런 영광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과 힘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또 평가합니다. 여러분, 천하장사 누굽니까? 삼손, 이만기? 천하장사 하면 삼손이에요. 삼손은 그 이름 자체가 인간의 건강과 힘의 대명사입니다. 성문짝을 빼가지고 들고 산을 뛰어 올라갔던 사람이 이 삼손이에요. 그 부모가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늦음하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면서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 소주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술이라든지 부정한 거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 머리에 삭도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삼손은 괴력을 지닌 장사였고요. 또 당시에 블레셋에 의해서 마구 유린당하던 국가를 위한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했고요.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온 수나라 군사 1000명을 한순간에 때려 죽이기로 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있으면 영웅이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학구조를 보더라도 오늘날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팽팽한 그런 국가 간의 그런 텐션이 온 땅에 지금 팽배하고 있는데요.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의 역학구조는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 4년마다 올리는 게 개최되는 게 올림픽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도 그렇고 4년마다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올림픽에서 언제나 외치는 기치가 이겁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강하게. 그런 기치 아래서 올림픽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평생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 영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1996년 아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죠. 올림픽에 깜짝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를 주목으로 제패했던 무하마드 알리. 그가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로 성화에 불을 땡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참 나갈 때 I am the greatest라고 했어요. 나는 위대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로서 그가 성화 불을 땡기는 장면 한번 보실래요?
손 떠는 거 보십니까? 그 얼굴 표정을 보셨나요? 멍한 표정에 파킨슨 병으로 쉴 새 없이 온몸을 떱니다. 가까스로 서서 불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그가 평소에 주장했던 게, 소리쳤던 게 벌같이 날아서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입으로 외쳤던 I am the greatest라고 하는, 나는 위대하다. 그의 건강과 그 힘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삼손은 이방여인 기생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음란의 잠에 빠져서 그 엄청난 힘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알이 빠짐을 당했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건강과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건강을, 그 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재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몇 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힘, 그리고 물질과 세상적인 모든 영광,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그러하거늘 개인의 운명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모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을 외모 지상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자들이, 처녀들이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얼굴을 뜯어보셔가지고 누구처럼.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압살롬은요, 그의 가진 외모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뛰어났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에 보면 그 외모에 대해서, 특별히 머리카락에 대해서 평가한 게 나와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이 머리털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연말마다 깎았는데요,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나갔다 그랬어요. 200세겔이면 2.3kg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때 요 정도의 머리를 깎으면 500g 정도가 나온다 그럽니다. 한 5배 정도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압살롬은 매력 있는 청년이었고 멋있는 왕자였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쾌남이었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왕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 중간에 막아서가지고 전백 50명을 배치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훔쳤어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뛰어난 외모, 뛰어난 언변, 이걸 타고났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오늘 세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남 미녀가 세상을 주름잡고요, 텔레비전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성형수술에 미쳐버리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렇게 온갖 아름다움을 다 갖췄는데 그 인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결국 그의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목을 겨눕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거두고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오랜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 편들을 많이 확보하더니 때가 되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요, 울면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반역군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친히 자기의 노새를 타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의 잃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아요. 노새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나뭇가지에 머리가 탁 꽂혀가지고 붕 뜨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대로 지나가버리고 몸이 공중에 붕 뜨고 말아요. 결국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심장이 그날에 난도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아름다움, 그가 누렸던 그 자랑거리가 그의 생명을 없애는, 생명을 없이 하는,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요? 그 생명이 결국은 그의 머리카락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적인 거, 그게 결국은 우리 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거, 내가 자랑하는 거, 이것이 나의 가치라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별거 아닌 거 우리가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움을 원하시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여러분의 입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을 원하신다면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명문가 출신의 아들이었었어요.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이방인 외국 사람으로서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시민권이 아니었거든요. 천부장 정도 돼야, 돈이 많아야 돈을 주고 외국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사던 시대에 그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부자였던 거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당시에 모든 철학자들과 더불어 맞짱 떠가지고 말빨이 꿀리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위대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위대해졌어요. 그는 예수님을 얻고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소유한 다음에 섬세했던 학자의 손은 장막을 만드는 과정에 못이 박힌 손이 되고 말았고요. 지식을 자랑하고 철학을 논했던 그의 입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옥에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그의 목이 절두대에서 잘려 순교당하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했고요.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빼앗겼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의 신비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층으로 봅니다. 1층 천은 대기권이에요.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나는. 2층 천은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삼층천은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전에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직접 보고 왔어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비밀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는 열정을 다하여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를 강조하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면 마귀가 떠나가고요. 그가 가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그가 가는 곳에는 미친 광풍으로 알려졌던 지중해 유라굴로도 그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같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는 성경 66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대학자예요.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역사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을 다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으로 그 인생의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솔로몬으로부터 삼손까지 다 추락하고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값진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값진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값진 인생을 살리라 이 자리에서 다짐하십시오. 무가치한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무가치한 것에 앞으로 남은 작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남은 짜투리 인생을 지금까지 무가치한 것에 버렸던 그 수많은 시간과처럼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남은 생애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여러분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십시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